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또 새롭게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일 드리는 번제,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항상 할 때 상자를 써서 상번제 이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그겁니다. 540장 찬송의 가사를 후렴을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성경 본문 상번제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도록 했을까? 번제는 어제 이 신호 목사님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제사의 종류의 5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곡식으로 주로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속건제는 주로 이제 범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제사는 일부는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든지 또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번제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니까 사실 나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매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가,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8절 보니까요.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랬습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1년 된, 왜 1년 된 양을 드리라고 했을까? 보통 여기서 1년 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1년 된 양을 드리라고 했을까? 다른 데도 보면 제사 드릴 때 꼭 1년 된 양, 1년 된 이렇게 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1년 된 소, 1년 된 양은 가장 맛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 맛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가장 먹기에 좋은 때, 육질이 좋고 잡아먹으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맛을 아셔서 그랬나? 하여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늘 제사를 드릴 때 꼭 1년 된 양, 1년 된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가장 품질이 있는, 그리고 여기 제사를 드릴 때는 흠 없는 거를 드리는 거예요. 흠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다리가 한쪽에 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질병이 걸려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가면 이런 제사가 막 이렇게 잘못되어서 병든 것도 팔고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도 팔고 이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황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 드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매일 물론 뒤에 가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항상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절 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양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40절 보니까 양만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포도주 4분의 1 흰. 이건 도대체 얼마씩을 얘기하는 건가? 구약 시대에 이게 주로 에집트에서 온 그런 어떤 그 고체를 재는 분량 또는 액체를 재는 분량인데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1 에바가 얼마냐? 10분의 1 에바라고 되어 있는데 1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쯤 된다고 하니까 10분의 1 에바면 약 2리터 정도. 2리터 정도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한 대, 보통 그 물 이렇게 큰 병 나오는 게 얼마냐면 1.8리터예요. 그죠? 1.8리터니까 그 정도 분량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밀가루 10분의 1 에바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 대, 두 대 할 때 큰 대로 한 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한 대, 두 대가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물론 지금은 뭐 키로수로 다 제공합니다만은 큰 대로 한 대 정도. 22리터면은 우리가 보통 20kg 쌀 한 포대 정도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름하고 포도주는 4분의 1 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분의 1 흰. 구약 시대는 1밭 보통 우리가 뭐 보통 그 영어권에서는 보통 1 갤런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조금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리터로 계산을 해 본다면 한 밭 1밭에 1 에바에 22리터 1 에바에 그러면 1 흰은 얼마냐? 1 흰은 6분의 1 밭이라고 하니까 약 3.5리터 정도. 3.5리터가 1 흰이라고 하면 보니까 4분의 1 흰이니까 얼마쯤 되는 거예요? 약 1리터 가까이 정도. 1리터 정도를 이렇게 기름으로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같이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막을 짓도록 해놓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이렇게 제물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물을 태우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4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림으로써 물론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지만 그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연기가 올라가고 그 연기가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보지 않겠어요? 이 성막이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온기가 올라올 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이것이 4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43절도 그렇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44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룩하게 되고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고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겠다. 43절에서는 회막이 거룩하게 하겠다. 그리고 44절에서는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그 거룩한 직분, 제사장 직분을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한 중요한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 하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교회는,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갔더니 저녁 기도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기 힘드니까 저녁 9시에 자기들은 모이겠다. 저녁에 모이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저녁 기도회로 하는 교회. 뭐 우리가 뭐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교회는 주로 아침 새벽 기도회를 하고 저녁에는 주로 수요 예배 내지는 예전에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됐었죠. 또 주일날도 예전에는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드리고 저녁에 모였어요. 요즘에는 오후에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요 전통인 것 같아요. 요 전통.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중요한 그 제사를 번제로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 과정,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다. 여러분 살 타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살 타는 냄새는 우리가 맡을 때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사람 타는 냄새는. 근데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는 뭘까 생각하면 양이 타는 냄새.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삼겹살 굽는 냄새. 예전에 여기 이 동부레기가 있을 때요 동부레기에서 밤늦게까지 술 먹으면서 고기를 굽는 그 냄새가 목양실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저녁에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요 그 냄새가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기 타는 냄새를 뭐라고 했느냐?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고기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 내가 그 냄새 맡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일 또 뭐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냄새 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보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정성을 보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뭐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또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목도하면서 간접적 경험을 하는 것이었죠. 오늘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나오고 또 이렇게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다. 또 45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해서 주는 상징적인 이유들이, 상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거하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게 하겠다. 그리고 46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중요한 이유가 있다. 물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4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예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해요.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안 계시는 거고 따로 불러내야 하나님 거하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불러내셔서 일부러 그렇게 출애굽까지 시키셔서 그렇게 고생고생하게 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했을까?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제사하도록,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어떤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로 독립해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제사하도록 그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동 동북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동 동북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지역 가운데서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요즘에 20%다 보니까 편하게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7월부터는 이제 30%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우리가 650석 정도 생각하면 이제 160명 정도는 모일 수 있다 그 말이 지금까지는 120명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늘어난 겁니다. 조금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 되겠고요. 아마 7월 넘어가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50% 되지 않을까 그 생각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주일 예배 전체가 모이는 공동체가 회복이 빨리 되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많이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소그룹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구역 예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선교 예전도에 보이지 못합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각 구역과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지탱해가는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조직인데 이 소그룹들이 잘 운영이 되고 소그룹들이 활성화될 때 교회 전체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년 내내 거의 못 모였고요. 올해도 지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대그룹,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영성 생활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새벽 기도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과 손잡고 달려가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새벽을 깨어 나와 기도하고 또 하루의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으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은혜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날마다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충성하는 저들의 섬김을 드려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저들의 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